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뭐 어려운 일을 겪거나 걱정을 겪게 되면 나 혼자 또는 내 가족들만 겪으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는 어떤가요? 이게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나 혼자만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에 창궐 하고 뭐 난리잖아요. 코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 확진자 나오면 다 같이 또 검사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 동선 뭐 다 검사 받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어디 한 사람이 나왔다 안 나왔다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미치는 전 세계가 참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일 무서운 나라가 중국 같아요. 누가 그런 실험했다고 하잖아요. 중국 제품 없이 살기. 실험을 해봤대요. 중국 제품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 수 있는가? 근데 안 되더래요. 불가능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미 어느새 너무 가까이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중국은요, 아직 경제 발전이라는 말은 좀 그래도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미국하고 견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무서운 게 중국이 1980년대에 경제 성장을 하겠다 목표를 세우고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80년대 초반만 해도 정말 전문가 아닌 이상이야. 사람들 대부분은 저 나라 큰 나라 또 인구가 많은 저 나라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금방 일어나겠나, 금방 성장하겠나 이런 시각과 의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어느새 어때요? 중국 제품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1994년도에 그때부터 자동차 운송 체제를 발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중국 동네에 차 몰고 다니는 사람 잘 없었어요. 대부분 어떻게 다니나요? 자전거 타고 다니지. 우리가 옛날 중국 생각하면 다 자전거 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지 차 타고 다니는 이미지가 없었다고요, 사실은. 근데 이미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후에 미국처럼 자가용을 몰고 다닌다, 한 집에 한두 대씩 끌고 다닌다, 뭐 그런 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하루 석유 소비량이 9,900만 그 배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중국이 미국이나 캐나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집안에 한두 대씩 차를 굴리게 되면 중국만 놓고 전 세계 다 합친 석유 하루 양이 얼마라고요? 9,900만 배럴. 이 하루에 전 세계를 다 합친 거예요. 근데 중국이 미국처럼 집안에 한두 대씩 차를 굴리게 되면 중국만 하루 석유 소비량이 8천만 배럴이 된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하루 그 석유 소비량과 거의 조금 더 못하면 어쨌든 맞먹는 수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뭐 농담만 진단 말이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기름이 금방 동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하루에 3끼 다 먹으면 식량난이 온다고. 사실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하루에 3끼를 다 먹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식량난이 와요. 여러분 중국이 또 미국처럼 예를 들어 미국처럼 종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민둥산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결정이 이제는 더 이상 그 나라에 국한된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무슨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어려워지고 멸망당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 점점 더 예측하기 힘든 시대가 될 것입니다. 기업들도 그러잖아요. 뭐 세계 100대 기업 조사해 보면
뭐 그렇게 오랜 시간 장수하는 기업이 거의 없대잖아요. 그렇게 빨리 망하고 바뀌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전문가 아닌 이상이야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중국 그러면 아직 죄송합니다만 아직 경제 발전과 성장이 덜 이루어진 좀 못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점점 더 케오스 같은 거예요. 점점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측이 안 되니까 다 더 두려워져요. 더 무서워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전도서 2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사람들이 일평생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근데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을 요약하면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픔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냐? 밤낮 없이 근심하고 수고하여 그 결과 나머지 남는 게 뭐냐? 슬픔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해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그 마음이 밤낮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픔이 덜할 것 같은데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뭘까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근심을 초연해서 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의 신뢰관계를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흔들리고 깨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에 접속돼 있잖아요. 이터니티에 접속돼 있잖아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원에 접속돼 있는 게 끊어지면요, 당연히 영원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유한한 것을 향해 쫓아가고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근데 굉장히 단호하게 근심, 염려, 걱정, 슬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 아예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러니까 내일 일어날 걱정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신 이야기예요. 굉장히 주님은 단호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본문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무것도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주님의 말씀들 이게 굉장히 우리 삶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진다고요. 아닌가요? 여러분,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좀 딴 나라 세상 이야기 같이 느껴진다고요. 들린다고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영원의 접속이 끊어지면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그것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 저는 염려, 근심, 두려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없을 것 같나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집안이 어릴 때 막 망하기도 하고 동생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뭐 백혈병, 뇌종양, 주루고비도 많이 넘기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안에 대해서 염려, 뭐 걱정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는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나 자녀 세대를 놓고 걱정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전 세계 운명을 보며 염려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목사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좋게 생각하자고, 희망을 가지자고. 여러분, 소망은 우리 안에 나오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끼리 으쌰으쌰 한다고 소망, 희망 이런 거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중연불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으쌰으쌰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저는 비관론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육도 경제도 교회도 이래 가지고는 계속 가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것이 뭔가 심각한 상황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그냥 막 고장난 기차가 막 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빌립보서의 상황도요, 당시 상황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왕따당했고요. 어떤 면에서는 경제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에 빠지는 때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될 때였습니다. 정말 외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론 성공할 기회도 다 박탈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주님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보 교회인들의 상황을 좀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우리 지금 상황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극한 상황에 빠져도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겠구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마지막 때의 환난의 때에 빠져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게 마지막 때의 환난의 때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선택일까요? 그 키워드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마디 더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뭐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인가? 염려가 생기면, 두려움이 일어나는 상황이 생기면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둘 중을 놓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기도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염려를 끌어안고밖에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 상황에 이 염려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 염려가 오면 염려를 선택할 것이냐 기도를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를 뿌리치고 기도를 하면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뿌리쳐버리고 염려를 끌어안으면 염려의 희생자가 되어버리지만, 염려를 극복하고 싶으면 둘 중에 반드시 기도를 선택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요. 그죠?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가 다가올 때, 두려움 다가올 때 기도를 선택하면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염려를 선택하면 끝없이 끌려가는, 나중에는 염려의 소낙비에 우리가 질식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보면요, 유튜브 상에 근거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 죄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상황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사단의 미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예전부터 저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설교 때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포메이션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 안다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주님 걸어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현상만 보게 한다면 반드시 미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정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좁은 길 걸어가잖아요. 주님이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한 걸음도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순서라는 게 있어요. 순서가 도로 표지판처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짐승의 표는 언제 등장하는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다 순서가 있는데요, 다 무시하고 그냥 두려움만 가증시키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유튜브에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염려와 두려움과 이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미혹이 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심판 앞에 딱 섰을 때 보시는 것들을 우리는 고민해야지, 다른 거에 휩싸이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우리가 다 어디 선대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대요. 주님 뭘로 심판하신대요? 내 형제를 비판한 걸로 심판하신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지만 목에 녹음기가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레코딩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요. 문제는 언제 보이게 될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모든 말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공정하게 심판하겠다. 녹음기 틀어서 네 입으로 한 말, 그걸 기준 삼아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하실 겁니다. 로마서 2장 3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탕자에 위에 보시면 우리는 second son, the lost son, 그러니까 방황하고 나갔고 둘째 아들만 길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첫째 아들도요, 아버지 집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리고 둘째 동생을 향해서 저놈의 어떻게 저 창기가 노릇한 자에게 이 아버지 것들을 주냐. 여러분, 첫째 형도 길을 잃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둘 다 길을 잃었고 둘 다 아버지 마음에 멀어졌어요. 둘 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자들의 특징인데 뭔지 아십니까? 나를 돌아보지 못해요. 나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내 고집과 뭐요?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 말 원어로 보면요, 이게 다 우상 숭배랑 관련된 이야기들이 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우상 숭배일까요? 나를 못 보고 이 마음에 나는 선하고 나는 의로운데 다른 사람이 문제야. 그게 우상 숭배일 수 있거든요. 나는 의롭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이 시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사람들 많이 하는 말 중에 야, 요즘 말세다 말세, 마지막 때다, 말세다 말세, 이런 말 많이 해요. 그죠? 뉴스를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근데 말세다 말세, 마지막 때다 하는 사람들 중에 내 죄를 보며 말세다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강도짓이 됐건 무슨 짓이 됐건 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말세다 말세다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범죄가 세상에 일어나나. 얼마 전에도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가 애가 엄마 게임 못하게 하니까 엄마 칼로 이제 죽이려고 막 휘두르다가 엄마 부상 입고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근데 여러분, 말세다 말세 사람들 이야기할 때 내가 죽일 죄인이라서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죄 지은 사람들을 보니까 말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인포메이션에 목숨 걸면요, 불안하고 두려운 것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 결국 하는 게 뭘까요? 결국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의 탄식 속에 내 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을 보고 말세다 말세 그런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의로운데 다른 사람을 보니 참 한심한 거예요. 참 문제다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바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지 않니 정말 말세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회개해야겠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혼미해져 가는데 내가 기도하는 일을 쉬다니. 그러니 당연히 염려와 걱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구나. 마지막 때에 주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큰일이다. 내가 회개해야겠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였나요? 그들이 기도할 때 나는 토색하는 자, 뭐 간음하는 자, 불의한 자, 저런 세리들하고 다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죠? 세리들은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울었어요. 주님 보실 때 누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누가 의롭다고 하셨나요? 세리요.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를 보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뭘까요? 세상을 보면 우리가 염려, 두려움, 걱정 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계획은요,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만 자꾸 보고 거기에 휩싸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나아가 징조에만 혈안이 돼서 성경 순서 상관없이 거기에만 혈안돼서 두려워 빠져 살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주님이 내가 하는 말을 다 녹음기로 들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안식을 주세요.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염려가 오면 두말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러면 염려, 두려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중연불이 아니에요.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린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특권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합니까? 아무나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들,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받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 인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인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뭐라고 하셨죠?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염려가 다가올 때 염려를 선택할 거냐, 기도를 선택할 거냐? 기도를 선택해라. 그럼 하나님의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두렵고 혼란스러운 이 때를 살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 기도를 못할까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집중력을 잃는 거예요. 기도의 집중을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보세요.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다. 똑같은 말이 사실은 다르게 표현돼서 반복되는 거예요. 왜 반복될까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이 계속 반복하는 건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시험 나올 거니까. 그래 반복하잖아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간구, 아뢰다. 왜 반복하신다고요? 중요하니까.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들 많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표현이 다르지만 사실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반복하실까요? 강조점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기도, 간구, 아뢰는 것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심판하시는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를 하되 집중적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집중적인 기도를 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자꾸 기도의 부도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집중을 잘 하지 못해 기도의 부도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사부작거리면 또 쳐다봐요.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막 하는데 뒤에서 막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또 돌아봐요.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말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려요. 전화를 받고 한참 이야기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내가 하던 기도가 어디 갔는지 남는 건 핸드폰하고 염려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집중하는 사람은요, 전화기 다 뽑아놓고 딱 문 닫아놓고 누가 와도 방해받지 않도록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사정이 얼마나 급한지 아시죠? 이 시대를 보며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는지 아시죠? 주님, 이 시간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두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집중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어머니가 계신데 예전에 어릴 때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근데 교회가 진짜 멀었대요. 고개를 넘어가야 됐대요. 고개를. 근데 교회를 계속 가셨대요. 고개를 넘어서. 근데 참 어려운 일도 많으셨대요. 뭐 집안이 어려워진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기시고 어떻게 극복하셨냐? 가만히 물어보니까 어머니는 자꾸 기도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기억이 나는 게 집안이 어려울 때가 참 많았거든요. 아버지가 부도를 한 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번 부도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참 힘들거든요. 뭐 집이 경매 넘어가면 살 집이 없잖아요. 동생은 백혈병이거나 뭐 뇌종양이거나 아프고 그러면 어디를 보더라도 소망이 없잖아요. 사실 뭐를 바라보고 살 수 있겠어요. 눈앞이 깜깜한 거잖아요. 근데 어릴 때 그렇게 참 어려울 시간들을 가만히 보내면서도 지금 생각해 보면 밤에 잠이 오시겠나요? 잘 안 오시겠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시다가도 새벽 뭐 2, 3시 되면 일어나셔서 그래 이런다고 뭐가 되나 하고 늘 교회를 가셨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막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자꾸 집중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한참 하고 나다 보면 돌아보면 아무도 없대요. 왜요? 기도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몇 시간이 흘러도 계속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겨움들, 어려움들 다 주님 앞에 토해내고 기도에 집중해서 자꾸 기도의 돌파를 이루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사실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으신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같이 철야예배 가면 저는 기도 조금 하고 그냥 나가서 놀고 싶은데 그 자리에 계속 기도하고 계시니까 나는 별로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으신가. 몇 시간이고 계속 그 자리에 기도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일어나는 상황들, 두려움들, 걱정들, 염려를 이기는 방법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집중적으로 하룻밤만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도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걱정이 되셨을까요? 자식들을 봐도 집은 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야, 얘네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동생은 백혈병이에요. 아파요.
중내산해해요. 부지런히 사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전 지금도 저희 아버지만큼 부지런히 사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사는데도 망하니까 이 걱정 가지고 잠자리에 뒤치다거리다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당을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많아질 때, 내 마음이 걱정으로 시달릴 때 기도에 집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걱정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걱정이 소멸되어 버린다. 자, 여러분, 소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멸.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진다. 그죠? 여러분, 캐나다는 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한국은 여름 되면 장마철이 있고 막 비가 엄청 내리고 태풍이다 뭐다 이런 거 많이 오거든요. 일기예보 같은 거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뭐 남쪽 제주도로부터 엄청난 뭐 태풍이 소용돌이 태풍 같은 것들이 밀어서 올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기예보 들리는데 집안을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단단히 잘 준비하십시오. 내일 태풍이 올라옵니다. 그럼 어때요? 긴장을 하고 잘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도 잘 닫고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아침에 또 예보가 들리는데 뭐라고 해요? 아, 태풍이 올라오다가 제주도 지나서 남쪽으로 왔다가 국민들이 긴장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올라오다가 열대성 고기압을 만나서 소멸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태풍이 올라오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태풍이 그냥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진 거. 무서운 기세로 덮칠 것 같은 태풍이 자연스럽게 힘이 빠져서 없어져서 소멸해버리는 거, 없어졌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염려가 많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염려가 기도의 고기압을 만나요. 자,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 이야기로 말씀을 좀 마치죠. 여러분, 한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외국 나가서 옷도 팔고 돈도 많이 벌고 부유했습니다. 근데 부유해지니까 돈이 많고 뭐 어디다 써야 될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엉뚱한 데 자꾸 돈을 많이 썼어요. 뭐 도박도 하고 뭐 외도에다가 두 부부가 난리였습니다. 아주 이런저런 죄들을 막 지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거 쫓아가봐도 우리 안에 평안도 없고 평강도 없고 생명도 없잖아요. 할 때는 잠시 뭐 고민도 있고 잠시 걱정도 있고 잠시 앞으로 직면해야 될 상황도 있고 갬블링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끊임없이 또 밀려 들어오거든요. 두려움이, 걱정이, 사업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나? 눈만 뜨면 원망, 불평, 늘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이번에 비즈니스가 이렇게 좀 잘 안 되네. 저 사람이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네.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아프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심각했습니다. 뇌 쪽에 암 같은 거였는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돈도 다 탕진하고 이제는 정말 가난해지셨죠. 근데 이분이 아프게 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만나게 되는데 가난해지셨는 그때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돈이 많을 때 그렇게 원하는 거 이것저것 다 해보고 했는데도 내 안에 평강과 은혜가 없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두려워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요, 마음에 평강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와요.
기도를 하는데 몇 시간이고 눈물로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요. 예배에 오시면요, 그냥 도착하자마자 앉아서 울어요. 그냥 계속 울어요. 회개하고 예배 끝날 때까지 울고 계세요. 전엔 눈만 떼면 그렇게 원망, 불평, 남들이 다 문제였는데 이젠 내 죄를 깨닫고 눈만 뜨면 그렇게 기쁘대요. 감사하대요. 마음에 긍휼한 주님의 마음이 가득해요.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분은 그러면 주님 앞에 선다고 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나아가 하늘로부터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는 건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직장을 잃고 먹을 거 마시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두려운 거는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게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달려있음을 잊어버린 채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내키는 대로 말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좁은 길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승부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고 주님 주신 평강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염려가 소멸되어 없어져요. 염려를 극복하는 능력을 얻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 염려가 날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도 남는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일어날 때 극복하고 이기고 싶으십니까? 기도에 집중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결국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집중하여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 복음의 능력, 하늘의 능력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소멸되는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빌립보 성도들이 경험한 그 죽음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 평강을 경험하는 기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오게 하겠습니다. 주여.